말씀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고향이 있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어릴 때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전까지 광안리 쪽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사회 갈 때 구역 모임을 하면서 고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 상관없이 어릴 때 아름다운 추억을 막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고향이 서해바다셨나 봐요. 갯벌에서 놀았던, 거기서 조개도 잡고 조그만 무슨 꼴뚜기라죠, 이런 것을 잡고 이런 놀았던 이야기 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잡았던 얘기하니까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은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과수원에서 살할 때에 늘 서리하고 따먹고 이런 시절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누구나 다 고향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고향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그곳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겠죠. 우리 교회는 클리브랜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57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그때 이병희 목사님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처음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뜨겁게 기도하셨다, 그 기도 시간을 잊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향인 거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향으로서 이 자리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처음 누렸던 그 감격의 장소. 어떤 분은 어릴 때 시골 교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부흥 집회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바기오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육신의 고향뿐 아니라 영적인 고향,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던 그 고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고향은 어딜까요? 분명 야곱의 고향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넣고 키웠던 브엘세바일 겁니다. 그게 자기 육신의 고향일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영적인 고향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 너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명령이신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나눴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밧단 아람, 그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쫓겨가듯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거의 종살이 같은 걸 하다가 결국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주저앉아요. 그곳에서 땅을 구입하고요, 편하게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지난주 나눈 것처럼 자신의 딸 그 디나가 정말 불행한 사건으로 강간을 당해요. 그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는,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온 부족이, 한 마을이 몰살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야곱에게 생긴 겁니다. 즉 야곱에게는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그때, 이 34장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야곱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세겜이란 곳에 그 세상의 관점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의 기초를 돌아가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꼭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각하고 나서 쏟아냈던 그 눈물,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우리 삶을 드렸던 헌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런 감정들이 퇴색돼요. 어느 순간에 그럴 거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이 상태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베델로 나아갈 기회인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그 위기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는 영적인 고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 정결이 문제예요. 바로 우리가 의지한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정결. 우리가 의지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적 정결. 우리가 의지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요, 북방 5개 연합군도 무찌르고 저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을 완수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요인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이 유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다. 그 우상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고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좋아 보인다. 여러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치워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상이 가득합니까? 세상은요, 지금 물질 말씀 다 든다 그래요. 아이들의 평생 소원이 건물주래요. 돈만 있으면 끝이래. 우상입니다. SNS나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자랑해요. 그 자랑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그걸 위해서요, 영혼까지 팔려고 해요. 우상이에요, 우상.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상이 가득해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돼요? 말 됩니까? 아니, 야곱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예뻐서? 기념하려고? 아니요. 그거 있으면 좀 자기한테 좋은 게 있을까 봐, 좋은 거 생길까 봐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둔 거예요. 방치한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창세기 34장의 비극이었어요.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이건요 1982년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월튼이라는 분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방치된 두 건물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모든 창문을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는 모든 창문 중에 하나만 딱 깨지게 해놨어요. 근데 한 2주가 지났을 때에 그 두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창문이 깨끗한 건물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창문 하나, 큰 창은 여러 개잖아요. 여러 창문들이 있지만 곧 하나 유리창 하나 깨진 그 건물들은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모든 유리가 다 박살났어요. 이 이론이 뭐냐면, 작은 결함,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빨리 고쳐야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괜찮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허용하면요 결국 그의 인생 전부가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하지만 교회 문을 딱 나설 순간 우리 손에 또 다른 우상을 쥐고 있고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야곱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 말씀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상이든지 귀걸이든지 이게 뭘까요? 귀금속이겠죠. 쉽게 말하면 비싼 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돼요.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묻어놔요.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얻게 되는 어떤 이익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을 장사 지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장사 지냈어요. 죽여가지고 땅에 묻은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우상들 내려놓고 서글프고 위대한 결단을 그렇게 내려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물질의 끈, 관계의 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입고 있는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변화, 입고 있는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삶의 변화, 입고 있는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마치 어떻게 표현했냐면 옷 바꿔 입는 것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옷이 다 평범하고 다 누구나 다 옷을 보고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지만, 이때는 구약의 시대, 성경 시대는요, 옷은요 신분을 상징해요.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신하가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종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신분의 변화를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너희가 입고 있던 어떤 신분, 우상을 따르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라는 의미예요. 또한 여러분, 옷은요 생활 방식이잖아요. 즉 우리는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 있는데 북극에서 사는 에스키모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반대로 히말라야에서 비키니 같은 거 높은 산인데 얼어 죽어요. 옷은요 그 자리,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야곱은요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세겜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습관과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설교하거나 이야기하면서 그래 누구누구야, 야, 이 문제만 지나가면 앞으로 절대 어려움 같은 거 없을 거야. 야, 너 인생에 이제 가시밭 없어. 이 문제만 지나가면 행복하고 복된 일만 가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은요 나쁜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저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 그게 인생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문제를 계속 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답은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진흙탕 같은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 해결된다, 치유받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진흙탕길이 만나고요, 가시밭길을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진흙탕과 가시밭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했던 야곱이 의복을 갈아입는다 하는 것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가진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신분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성도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간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회복,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 회복,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 말씀만 딱 읽으시면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건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본문이에요. 우상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어떤 신이 참신인가 라고 하는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독한 가뭄과 저주가 지속되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그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 몸을 찌르고 막 날뛰면서 자신의 신을 불러요. 응답을 안 해요.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저녁 소제를 드릴 때 됐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이 바로 방금 읽었던 18장 30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예요? 백성들 눈앞에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것, 수축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고요, 그의 삶에 피폐해지고요, 뭐 정말 엄청난 고통들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우면서 엘리야가 한 것은요, 당장 비를 내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4장의 그 끔찍한 사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비참한 사건이 왜 생겼을까요? 야곱이 만약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겼어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겜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살다 보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철저한 위기 속에서 깨달은 결론이 있어요. 결국 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세겜 바닥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구나.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요.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네, 베델로 올라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요 순종 안 해요. 처음엔 똑같아 보여도요 나중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결과지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엘리야 시대처럼 메마른 가뭄이 찾아오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어려움이 왜 생겼어요?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이 살인자 되는 그 비참한 일이 왜 생겼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가 뭘까요? 우리의 예배 재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이 급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세상에 한눈 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미나 장로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막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요걸 자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 안에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 없으면 혼자라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선포해야 돼요.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두 아들이 한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마을이 가만히 둘까요? 야곱이 막 걱정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 나는 수가 적은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 걱정했어요. 그때 야곱이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들로 야곱은 올라갑니다. 베들로 올라간다라고 결단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히면 자꾸 그것에 시야가 뺏겨가지고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그 문제마다 살아가면서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데 물이 떨어져. 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닦아요. 또 떨어져요. 또 닦아요. 또 떨어져요. 닦아요. 요것만 잠그면 되는데 이건 안 잠그고 계속 물 떨어지다고 닦고만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본질을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려요. 요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리는데 계속 문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해결됐을까요? 안 돼요. 다른 마을에 찾아다니는 것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야곱을 추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저에게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시 재직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할 거예요. 저는 제 생각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제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에 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상들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삶의 방식 갈아입고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 베델로 나아가는, 정말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린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다 우리가 볼 수 없고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